오늘은 업사이클링 7번째입니다. 기쁨을 충만케 하라. 기쁨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아닙니다. 기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세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요.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과 24절을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지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나오고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신다. 그 이야기가 15장 이야기거든요. 16장 넘어가면 다시 보혜사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과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농부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훗날 있을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나고 나면 17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떠나가게 된다. 내가 너희들 떠나가게 되니까 헤어지게 되지요. 근데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훗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사도행전 넘어가면 바로 교회의 성령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는, 물을 게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이후에 다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묻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다가 24절 말씀에 보면요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상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이야기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 삶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이것은 포괄적인 모든 것들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한 모든 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라. 어떻게 기쁨을 충만케 할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최근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GPT라고 하는 거, 챗 GPT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젊은 세대들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건데요, 사이트예요. 사이트인데 이게 아마 머지않아 유료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무료로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들어가가지고 로그인해가지고요, 가입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사용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기능이요, 세상을 바꿀 기능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뭐야 그게? 그러니까는 아빠 그냥 명령어에 이런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알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림을 뺏기는 그림이 아니고요, 없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AI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 기능, 이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지난해 수능을 챗 GPT에게 풀게 한 겁니다. 풀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제를 넣었더니
3분의 1을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수능 문제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얼마나 궁금하든지 저도 여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가입을 하고 확인을 좀 해보았습니다. 구글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이 사이트가 오픈되고 나서 구글의 직원들 다 모았잖아요.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미국의 의회에 한 의원이 이 챗GPT가 만든 연설문을 가지고 그냥 연설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할 건데 이런 연설문을 만들어줘. 그러면서 단어는 천자 안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 얘가 알아서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글이라든지 어떤 검색 기능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그 단어를 치면 관련되어 있는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문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문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문서들을 참고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는 거죠.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문장을 넣어 보았습니다. 뭐 기독교적인 내용을 넣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문장을 넣었습니다. 2023년 올해 한국 경제 발전의 가능성, 한국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천자 이내로 설명해봐라, 이렇게 제가 명령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서가 쭉 나온 겁니다. 물론 영어로 나왔습니다. 영어로 나왔는데 바로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번역해서 바로 올렸거든요. 이런 보니까는 내용이요, 그냥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3년 한국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국은 혁신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고도로 교육을 받았던 인력과 강력한 기술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전문적이죠.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전문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국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넷째, 와, 저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겁니다. 저 둘째 아들이 제가 이거 한번 해봤다 그러니까 아빠 이제 앞으로 설교 준비하기도 되게 편해졌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빠 이제 그냥 설교 준비 몇 자 안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다 만들어줄 거잖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것 중에 핵심되는 것, 기쁨이 충만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것도 좀 검색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이게 그 다음 장을 보면 제가 검색했던 것을 올린 겁니다.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제가 입력을 했더니 대답을 이렇게 해주더군요. 기쁨은 다양한 소스로 인하여서 기쁨이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마음, 관계로 인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 재생산성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기쁨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 이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뭐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온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궁금했던 이 이야기, 어떻게 사람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충만한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는 기쁨이 기도할 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인 상황,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 이때가 진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일까? 이때 기쁨이 많을 때일까? 이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는 당연히 로마의 포로 시대, 로마의 점령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나게 된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된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러니까 14장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의 시작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말은
너희들 근심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가 말 안에는 너희들 근심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서 근심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절뿐만 아니라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더 성장해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면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근심된 일들이 많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큰 사업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지만 근근한 생활, 오늘 혹시나 매출이 생기지 않으면 어떨까 근심은 다 있는 겁니다. 이러면 요한복음 16장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했잖아요. 16장에 넘어가서 다시 근심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같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보시죠,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하시는 말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너희 마음을 보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구나, 염려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러면 계속 이어서 또 나옵니다. 20절의 말씀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말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 있다. 그런데 이게 기쁨으로 바뀔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은혜로 변화될 거야. 그리고요 2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들의 근심은 뭘까요? 이들의 근심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날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심 많다 너희들, 두려움도 있고 염려할 거 많다. 근데 그 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은 성령이 임하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 날에는 예수 잘 믿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믿음 생활 좀 잘해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시시로 항상 내가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날의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날에, 그 날은 성령을 경험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달라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위로가 임할 것이고 그때는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먼 거리에서도 오신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그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행복이 내 안에 막 넘쳐나는 그 날을 말이죠. 지난 주간에 뉴스를 조금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군요. 3년 전에 우리나라의 초중고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35개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3년 전에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빼고요, 그냥 초등학교에만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105개예요. 전라남도에 한 30개의 학교가 입학생이 없어요. 경상북도에도 한 30개의 학교가 입학생이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올해 학교는 있는데 졸업생이 없어서 졸업식을 하지 않는 학교가 70개가 넘어요. 지금 우리 사회예요. 대학교가 어렵니? 대학교에 입학생이 없니? 이러면 그건 그냥 매스컴이 그런 이야기 할 뿐이지 진짜 다뤄야 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러면 대학은요 생존을 위하여 존재해요. 대학교 자체의 생존이에요. 이러면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학교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은 학교들은 폐교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까요? 별로 안 미쳐요.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생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혹시나 초등학교 1, 2학년을 둔 이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지요. 만약에 그분들이 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우리 마을에 있던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을은
마을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사회 앞으로도 심각해지겠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근데 말이에요, 그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학교가 없어지니 뭐 졸업생 있니 없니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 시골 이야기고 그건 내 고향 이야기지만 내 삶의 터전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밀접한 곳에서 얼마나 근심될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에도 한번 유사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 이야기예요. 그 권사님은 두 자녀가 있는데 아들은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병원에서 아산의료원에서 제가 여러 번 아산의료원에 같이 갔었는데요. 아산의료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20세를 넘기가 어렵겠다. 아마 10대 후반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30이 넘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누워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고 항상 휠체어에 누워 있어요. 딸이 있는데요. 딸도 비슷해요. 딸도요. 대화는 커녕 아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행동을 종잡을 줄 수 있고 그거 아니고요. 아예 건강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병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나니까는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항상 내가 저 자녀들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요. 내가 저 자녀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남편이 있거든요. 남편이 근데요 무책임하셔요. 한 번도 이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경우를 본 일 없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휠체어를 한 손에는 왼손에는 휠체어를 끌고요. 딸을 오른손으로 붙잡고요.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왜냐하면 딸을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행동할지 모르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나이가 30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어느 날 이제 뭐 때가 되어서 신방을 갔겠지요.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한 시간 동안 막 남편에 대하여 막 토설하는 거예요. 알죠? 감정의 토설 막 쏟아놓는 거예요. 막 내 남편은 남편도 아니고 죽일 놈이고 원수고 저거는 뭐 인간도 아니고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러면 남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딱 교회로 흘러가요. 교회가 그러면 되니 없잖니. 그러다가 시로 갔다가 나라로 갔다가 막 빙글빙글 돌다가 1시간 동안요. 그런 불평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요 멘붕이 와요. 멘탈이 확 깨져버려요. 내가 멍해져요. 바보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제 마음 안에요. 내가 이런 상태로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견딜 수 없어요. 그때요 권사님이 봉투 하나 이렇게 보니까는 이 저거들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몇 장 들어있어요. 그걸 저에게 주면서 목사님 고생하셨지요. 제가 쏘기 다시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말일까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요 그 두 번 못 듣겠더라고요. 두 번. 한 번은 들었었어요. 한 번은. 두 번 듣기가 어려울 정도라니까요. 1시간 동안요 막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감정을 막 토설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막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여러분 그건 지나친 비유입니까? 그 정도에게는 나에게는 없으니 괜찮습니까? 우리의 삶에 근심될 일 없을까요? 건강은 어떤가요? 자녀들은 괜찮은가요? 직장은 어떤가요?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369장에 보면 시험 걱정 무거운지 이렇게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래요. 찬송의 고백처럼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3절 찬양에 보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맞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심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말하지 못하지만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저 딸 때문에 저 며느리 때문에 저 사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지 않나요? 명절 끝나고 나면요 막 이혼율이 막 높아진다. 저 시댁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생활하다 돌아왔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근심된 일들이 많은 사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업사이클링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세워지고 멋진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충만이 어떻게 오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 두었어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주신답니다. 아멘. 아멘일까요? 무엇이든지 줘도 됩니까? 무엇이든지 줘도 돼요? 이런 무엇이든지 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장로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니까요. 하나님, 저 장로님 내가 미워 죽겠는데 오늘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속상하다고 내 감정을 그렇게 막 배설하듯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너무너무 미워요. 하나님, 다른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가다가 막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다리 떡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엇이든지는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든지 구하면 안 되는데 무엇이든지 아버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라는 건 도대체 뭐냔 말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준대요. 무엇이든지 주면 안 되는데요. 야고보서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의 4장 3절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보세요. 하나님이요, 안 주는 거 있다니까요. 안 준다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게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안 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뭘까요? 이 기도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늘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반복해서 계속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이야기 많이 있다 했잖아요. 이건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마음의 연약함들.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런 대조적으로 비교해 주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죠. 기도에 대해서 비교했던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저 악한 놈들하고 비슷하지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간음도 안 했고요, 제가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토색도 안 했고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잘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읽어봅니다. 13절. 세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러면 이것이요 마음 상한 상처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뭐 어떻게 기도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의 내용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했던 사람 또 다른 사람 있죠. 한나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한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요, 보니까는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ner heart, play inner heart,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써 있느냐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속으로 중얼거린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말한 게 없다고요. 그냥 속으로만 그냥.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상처가 많으면, 근심될 일이 많으면 기도할 때요, 뭐 구체적으로 기도의 5가지 원칙,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뭐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그런 내용, 그런 순서가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요, 뭐만 남느냐 하면 나의 울부짖음만 남아요. 울부짖음.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첫째 내가 회개할 것, 둘째 내가 감사할 것, 셋째 내가 구해야 될 것,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저놈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죠. 눈물만.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엇이든지는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담은 거예요. 우리 불쌍히 여김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들 토설해라, 무엇이든지 아뢰라. 너희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니? 너희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고 싶은 거 다 아뢰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요, 기도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에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구하고 싶을 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러서 다 알아들어 주셔요. 걸러서. 여러분, 하나님, 내 장로님 못 살겠어요. 저 장로님 당장. 그래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셔요.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할 때 들어주심이 뭐냐면 노예요. 노. 안 들어주셔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냥 아뢰세요. 어떤 찬양 사역자가 그 찬양할 때 그 찬양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근데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실수가 많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그거 걸러가지고 바꾸어서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는요,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하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오늘 본문이 2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자, 이제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구하라고 하는 말만 7번 쓰고 있어요. 구하라. 이러면 성령 받고 나면요, 구해야 돼요. 구하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7번이나 구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 인근 지역에요, 그러니까 이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가요, 한 10가지가 넘어요. 구한다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구하는 것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오는 구하라라고 하는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쓰고 있는데,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은요, 때를 쓰다라는 거예요. 때를 쓰다예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때를 쓰여서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기도의 제목에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구하라, 때를 써라, 기도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자전거를 사달라고 할 때요, 때를 쓰잖아요.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때도 안 쓰는데 아빠 자전거 사줘. 그래, 다음날 바로 사주면요, 교육상 도움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제 실수가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러면 안 됐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 저 건전지 사줘. 그러면 2개, 4개 이렇게 사주면 되는데 저는요 박스로 사줬었어요. 박스로. 제가 왜 그랬을까? 지금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박스로 사주면 한 번에 막 100개씩 사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건전지가 소중할까요? 해플까요? 아유,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 저 드론 사줬어요. 사줬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잊어먹은 거예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빠 다시 사줘, 또 사줬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때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때를 좀 써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강 주세요, 주기 싫으면 마시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를 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브루스 윌키스는 유명한 책 중에 그 야베스의 기도 책이 유명하죠. 이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기독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책들을 많이 썼던 분이거든요. 브루스 윌킨스. 이분의 책, 여기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천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천국을 방문했는데 천국에 보니까 그곳에 베드로가 자기를 영접하러 나왔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자, 여기가 천국이야. 길을 보니까는 황금길이 되어 있고 집들이 막 너무너무 보석으로 되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큰 창고가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 베드로에게 선생님, 베드로 사도 선생님, 저 창고는 뭡니까? 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저기는 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냥 가도 돼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더 궁금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라고 하면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알려준다고 해놓고는 안 알려주면 그때부터 궁금해지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말 안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존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다 하고 나오는 길에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존이 베드로에게 궁금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좋을 텐데요. 아니, 그걸 가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존의 억지에 끌려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이제 이 창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문을 딱 여는데 땅에서 하늘 끝까지 선반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선반이. 그 위에 박스가 막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 박스가 빨간 리본 띠로 이렇게 다 묶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붙어져 있어가지고 보니까는 뭐 누구 다 있더라는 거예요. 존이니까는 자기의 이름이 제이로 시작하니까 제이를 찾아서 가봤대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박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안 열어보는 게 좋을걸요. 그러면 또 보고 싶잖아. 이게 안 열어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어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존이 그걸 리본을 풀고 있는 거예요. 풀어보니까 그 안에 예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가득 담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전하고 똑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들인데 당신이 구하지 않아서 박스에 그냥 담아가지고 리모트로 묶어 놓았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 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들이 다 쌓여져 있더라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요, 안 구했으니까 못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쁨을 찾고 살아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거 주시는데 성령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도 내용도 다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랠 줄 아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결단. 오늘 이 결단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많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